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또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거기에 떨어져 있다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가장 첫 번째는 너 가지고는 안 된다. 너가 주인된 삶, 너의 뜻대로 사는 삶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또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지요. 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이것이 쉽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그 사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종된 삶,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거짓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 중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은 전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뿌리고 근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전체적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모든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막는 음란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한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행위의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부터 거룩해야지, 죄 안 져야지 막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거룩할 수 있나요? 사람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개념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하여서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거룩해야지 라고 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소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소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깊이 뿌려내리고 거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거룩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죠.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교회를 붙들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내게로 오는 것, 내게 와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모든 창조된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의 것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양입니다. 우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벗어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그것을 더욱 기뻐한다.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지요. 탕자지요. 집 나간 탕자가 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버지의 심정일까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만약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재미난 TV 프로 있으면 드라마 보면서 웃으면서 낄낄대고 좋아할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게 산해짐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집 나간 자녀들이 잊혀질까요? 아닐 겁니다. 그 어떤 기쁨도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기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의 사명은 단 한 가지죠. 탕자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잃은 양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잃은 양이라면, 내가 탕자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돌아올 집이 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길로 가면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것, 또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호세아라는 뜻을 보면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뜻으로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요, 그 명령이 참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음란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와 결혼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하면 바뀔까라는 호세아의 이 작은 소망이 있었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셋이 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나가서 외간 남자들 만나서 그렇게 동거하고 살다가 집에 와서 아이를 낳은 아이가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바람나서 집까지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멜이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호세아가 순종하니까 순종하면서 그 부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간 곳이 뭐 이런 어떤 창녀촌 막 그런 데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정도면은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와라, 그 여인을,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오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멜이 바로 나구나. 고멜이 바로 나구나. 고멜이 바로 우리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단지 죄를 지어서, 단지 하나님께 음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은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다. 아멘. 사람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깨닫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돌아갈 주님의 품이 있다라는 건.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가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가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가 우리를 살려주신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향한 호세아의 외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도, 물론 번제도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모르고 하는 예배, 나를 모르고 드리는 제사,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다라는 것은 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종종 하지요. 영원한 이 생명, 천국의 삶, 이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천국이죠.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방법을 단 한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신다. 회개의 역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요,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또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선물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곧 내가 주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자녀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녀가 주인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사람, 행복이 주인이고 또 가정이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 가운데만 있었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삶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생각의 결과로 멸망당하는 일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 같은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간증입니다. 호세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얻으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으라고 할까? 이해는 아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이해가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 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뇨. 하나님 나 살인 못해요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였습니다. 아니 이 자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 깨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절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이 뭐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동의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수많은 시간을 흘러서 독자 예수님을 바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표상이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것, 이것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힘써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